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답답하겠지만 오늘 이 답답함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준비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중간 띄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25장. 미련한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부터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올해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제가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안식일에 무슨 말씀으로 함께 결산하는 시간을 가질까 정말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만 말고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5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불행하게도 5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 다음에야 도착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은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는 슬픈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슬기로운 처녀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 버림당할 미련한 처녀들에 속해 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운명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의 첫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이나 슬기 있는 자들이나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똑같이 기다렸습니다. 문제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신랑이 생각보다 덜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신랑을 기다리고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신랑이 오지 않으므로 그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뻔히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이 들기 전에 여분의 기름을 미리 등잔에 보충해서 등불을 계속 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참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큰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보충해 뒀기 때문에 여전히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너무나 이 당황하게 되어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지만 그 기름을 나눠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에 나가서 기름을 사서 등잔에 기름을 보충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미 신랑은 잔치집에 들어가고 또 슬기로운 처녀들도 신랑을 따라서 잔치집에 들어간 뒤였고 잔치집 문은 꼭 닫혀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문 밖에 버림을 당했고 그들이 신랑을 그토록 기다렸던 기다림이 헛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운명을 가르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 실물교훈 41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니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는 불보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예, 그들도 말씀의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아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순간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가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변화돼서 새로운 품성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다. 미련한 처녀가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고 겉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변화된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의 지식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점점 더 많이 알아가지만 제 품성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품성이 변화되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화되지 못한 품성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의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하늘 혼인잔치에 꼭 들어갈 수 있는 품성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까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실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을 책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심판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의 깊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도 그 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책망의 음성을 듣고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주의 성신 곧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나면은 나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어서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성령을 내게 머물게 하셔서 나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품성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으로 늘 내 마음을 비추시고 감동시켜서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그 감동에 올바른 반응, 곧 순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바로 이러한 품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또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행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충성, 변치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 그리고 온유,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절제하는 그런 태도. 이러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속삭이는 죄를 책망하는 음성의
순종함으로써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추수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수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밭에 모아서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알곡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품성이 병원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여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쭉정이로 버림당하지 말고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기다리되 미련한 처녀처럼 버림당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져서 천국 잔치에 합당한 품성으로 준비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개인적으로 꼭 결심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올바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져서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늘 혼인 잔치, 구원의 잔치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